2021년 8월 3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52쪽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72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의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 불리워지지만 실은 72편 맨 마지막 20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중보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7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을, 영적 분별력을 왕인 나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공의를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시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왕 다윗에게 또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동시에 여기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아들, 왕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72편은 하나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문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왕과 왕의 아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2편 2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3절 중간에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2절에도 공의가 나오고 그리고 정의가 나옵니다. 3절에도 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정의에서 공의에서 평안과 평강이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불의에서는 불안과 불만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의를 주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십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자를 꺾으십니다. 꺾으신다는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통을, 고난을 영광으로 반드시 바꿔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으십니다. 아픔을 반드시 환희로 뒤집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조차 부활로 영생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포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친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는 왕을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벤 풀은 절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소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벤 풀 그 자리에 다시 풀이 자라나는 것, 죽은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러므로 이 비는 부흥의 단비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라 말씀합니다. 이 땅은 황무지입니다. 황폐한 심령과 삶을 가리킵니다. 이 황폐한 땅에 소낙비가 내려 흥건하게 적셔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소낙비는 은혜의 소낙비요 성령의 소낙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의 황무지 같은 심령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흥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진정한 부흥의 단비를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1차적으로 왕이 다스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이요 주권자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정의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십니다. 그 결과 9절에 보시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땅의 악한 자들, 궁극적으로 또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앞에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세력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으로 가시면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난하고 궁핍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피는 순교의 피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의 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피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끌어모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의 피, 순종자의 피, 좁은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피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름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구할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본인도 복받지만 자손과 모든 민족이 복받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림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린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홀로 이 땅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묘막측한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시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찬송합니까? 19절 말씀처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영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며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땅, 어두움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자들을 결국 항복시키시며 가난하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부흥의 역사를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영광임을 믿고 부활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고난의 때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